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 예배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자의 일에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의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해결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배려 안에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을 종종 생명의 말씀 혹은 양쪽으로 날이 선 칼 이런 표현으로 성경을 설명하곤 합니다. 이런 표현을 보면 성경이라는 것은 뭔가 살아있는 것 같고 정신을 번쩍 차리게 만드는 그런 성경 읽기는 그런 일일 것 같지만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 잠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잠이 오게 하는 그런 말씀들, 아마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레위기일 것입니다. 이번 수요일부터는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요 예배 설교는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큐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레위기 수요 설교를 레위기를 하면 요즘 목사님은 큐티 본문을 레위기로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위기의 시작, 아마 그 시작은 출애굽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퀴즈를 내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목적지로 삼았던 곳은 어디일까요? 어느 방향을 목적지로 생각하고 방향을 잡았을까요? 이집트, 애굽이죠.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을 향해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시내산은 약속의 땅과는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거의 반대 방향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마치 교회에서 정관을 가려고 하면 다대포 쪽으로 갔다가 정관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정관 쪽으로 바로 가지 않고 다대포라고 하는 밑쪽으로 한참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시내산으로 방향을 잡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모세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찾아오셨고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곳 시내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약속의 땅이 아닌 시내산으로 첫 번째 목적지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십계명과 여러 가지 계명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받았던 여러 가지 규칙들, 계명들을 오늘날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율법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죠. 그래서 이 내용, 레위기 안에 있는 대표적인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제사법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제물을 바치고 어떤 식으로 바쳐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제물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바치는 방식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레위기를 읽다 보면 마치 약관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왜 보험을 들면 약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약관을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글자도 너무 작고 그 말도 어렵고 뻔한 이야기 같은데 뭐가 그렇게 어렵게 적혀 있는지 이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약관 안에는 지금 맺고 있는 계약이 어떤 계약이고 그 한계는 어떤 것이며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레위기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약관을 맺은 것입니다. 계약을 맺은 계약서이기도 하죠. 계약의 항목들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야 되고 그 제물은 이렇게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이런 식이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약관 안에 중요한 것이 다 들어가 있듯이 이 계약서를 잘 보다 보면 이 계약서를 쓰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어떤 배려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배려는 레위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갖고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주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을 가지고 오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예물을 들고 올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소나 양입니다. 그리고 그 소나 양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나누기도 하지만 죄를 속죄하는 제사는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소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하늘로 던져 드릴 수도 없을 텐데. 그래서 그 소를 불로 태웁니다. 그래서 이미 소를 칼로 죽인 다음에 그것을 각을 뜨죠. 그래서 그거를 불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향기롭다라고 표현합니다. 고기를 태워서 그 향기를 하늘로 올리는 것이죠. 고기가 타는 연기도 하늘로 올라가고 그 향기도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 제사를 우리가 옆에서 지켜본다면 아마 고깃집에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고기를 하루 종일 태우는 것이니까요. 지금도 소나 양은 귀한 가축입니다. 우리가 소 한 마리를 다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겁니다. 그것도 한우라면. 양도 귀합니다. 양 한 마리를 구워 먹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태워서 버린다면, 그 향기를 하나님께로 다 올리기 위해서 다 태운다면 얼마나 아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 나아가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금이나 보석을 바치라고 했다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양과 소는 너희들이 먹는 것이니까 나는 그런 거 관심도 없고 나는 하늘나라의 왕이니 사자를 바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보통 사람은 쉽게 예배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소나 양 같은 가축, 사람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가축입니다. 그것이 옆에서 기르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그 예물로 받고 싶은 것이 특이하고 신기하고 그래서 아주 귀한 것을 받기 원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늘 일상적인 것들. 심지어는 우리도 고기를 먹습니다. 우리도 양고기를 먹고 우리도 소고기를 먹는데 우리가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바치라고 하신 것이지요. 말하자면 우리가 늘 상용하고 있는 생필품을 예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물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바치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특별한 것입니까? 우리가 명절 때가 되면 늘 우리가 먹는 것을 선물로 바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먹지 않고 쉽게 살 수 없는 것을 선물로 바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뭔가 특별하고 귀한 것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먹는 고기를, 우리가 기르는 가축을 받겠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숨겨진 것이 있는데 3절에 나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3절에 보면 수컷을 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컷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가축을 키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차라리 쉬운 일입니다. 새끼를 뵐 수 있는 암컷을 바치는 것이 큰일이지 수컷을 바치는 것은 큰일이 아닙니다. 기왕 바칠 거라면 수컷이 덜 손해가 가는 것이죠. 암컷을 잡아 바치면 훨씬 더 손해가 큽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에게 바치는 물건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땅에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귀한 왕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분한테 갖고 갈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리고 우리는 잘 먹지도 않고 우리는 감히 먹을 수도 없는 귀한 것을 들고 가지 않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이런 제한을 두지 않으셨다면 아마 사람 마음 입장에서는 잘 먹어보지 못한 고기, 귀한 것들 이런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이고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 심지어 우리도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예물로 삼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소소한 것들을 예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소가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치라고 뒤에 되어 있습니다. 이 비둘기는 키우는 비둘기이기도 했고 산비둘기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산에서 잡아서 바칠 수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곡식의 가루를 갖고 와서 바치는 것도 있습니다. 곡식 가루, 쌀가루나 밀가루 같은 것을 가져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고 우리도 먹고 우리도 흔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예물로 삼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물 드리는 것, 교회 올 때 헌금을 바치는 것, 이런 것들 그저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돈에서 바치면 됩니다. 더 특별히 더하거나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소소한 것을 예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하나님은 그 물건의 귀하고 나쁘고 이런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빈도수, 얼마나 자주 오는가, 얼마나 늘 가까이 하려고 하는가, 이것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상적인 것을 받으셨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 아침마다 하는 말씀 묵상이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예물이셨을 겁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삶 속에서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들, 아마도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늘 일상적이고 편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번제라는 것은 불에 태우는 제사라는 겁니다.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때는 수컷을 바쳐야 됩니다. 근데 이 수컷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가축을 받겠다는 것도 하나님의 배려이고 그 중에 특별히 수컷을 받겠다는 것도 하나님의 배려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런 배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흠 없는 수컷이라는 제한도 있습니다. 흠이 없는 가축, 어쩌면 이것이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조건 중에 사람에게 좀 불리한 것 같습니다. 기왕 하나님께 바치는데 아무거나 바쳐도 괜찮다고 하면 좀 흠 있는 것을 바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흠이 없는 것은 장사하기도 좋고 또 건강하니까 앞으로도 더 잘 자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다리가 좀 안 좋거나 뭐가 흠이 있거나 털이 빠졌거나 이런 것들은 뭐 팔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님께로 바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람 입장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까지 배려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내한테 필요 없는 것, 그리고 이거는 덜 아까운 것, 이런 것을 바치면 참 좋았겠지만, 기왕 배려하실 거면 그렇게까지 배려해 주셨다면 더 좋았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가진 것 중에서 흠이 없는 것을 바치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거나 손해가 덜 가는 것을 바치지 말고 제일 깨끗하고 제일 좋고 흠이 없는 것, 그것을 바치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제물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배려를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를 배려하셨구나. 우리의 일상적인 것을 받으시는구나. 뭐 특별한 것을 받지 않으시구나. 하지만 또한 그런 배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책임, 올바른 섬김도 들어가 있습니다. 흠이 없고 깨끗하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도 예쁘고 내가 보기에도 좀 아까운 것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놓으신 배려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저것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내가 힘에 지나도록 이것도 제일 좋은 걸로만 해야 되고 이것도 내 힘에 지나도록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해 놓으셨고 또 그 배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헌금 드려야 될지, 그것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영역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헌금에 대해서 몇 가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모아보면 저는 3가지인 것 같습니다.
헌금을 하려면 준비되어진 헌금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다면 넉넉하게 해라. 마음에 인색함으로 헌금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조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가볍게 헌금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배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며 우리의 삶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한 배려가 있으십니다. 또한 그렇다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섬기려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배려 안에서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 위에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겸손하게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